사무엘하 18장 19절에서 2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 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요압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내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하고 요압이 굿스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본 것을 왕께 아뢰라 하매 굿스 사람이 요압에게 절하고 다름질하여 가니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아무쪼록 내가 또한 굿스 사람의 뒤를 따라 달려가게 하소서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내 아들아 너는 왜 달려가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서는 너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하되 그가 한사코 달려가겠노라 하는지라 요압이 이르되 그리하라 하니 아히마아스가 들길로 다름질하여 굿스 사람보다 앞질러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새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또 그 사랑 안에서 행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은혜의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좋은 소식은 전해져야 합니다. 좋은 소식은 전해져야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압살롬의 반란은 압살롬의 죽음으로 끝이 났습니다. 아히도벨의 계략은요, 다윗을 죽임으로 이 반란을 성공적으로 마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어리석게 만드시고 이제 압살롬의 후세의 계략을 선택하게 하셨는데요. 이 압살롬이 후세의 계략을 선택함으로 이제 다윗은 시간을 벌 수가 있었고요. 또 그동안 이 다윗과 함께하는 군대를 정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군대를 셋으로 나누어서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전쟁하러 나가는 이들에게 자기 아들을 좀 너그럽게 대해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다윗의 군대와 압살롬의 군대가 에브라임 수풀에서 맞서 싸우게 되어졌는데요. 하나님은 압살롬의 군대를 패하게 하시고 2만 명이 이 에브라임 수풀에서 전사하게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수풀에서 죽은 2만 명이 전사하는데 칼에 의해서 죽은 군사보다도 수풀에서 죽는 군사가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사람이 하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전쟁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제 압살롬의 반란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는데요. 이제 압살롬이 어떻게 죽었는지를 보여주는데요. 압살롬이 노새를 타고 이 전쟁에 나갔다가 상수리 나무에 자기의 머리가 걸렸습니다. 아마 그래서 이제 상수리 나무에 머리가 걸리는 가운데 노새가 그만 빠져 나갔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머리가 달랑달랑. 그러니까 압살롬이 나무에 달랑 매달리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이제 요압의 군사가 보았고 또 요압에게 알렸습니다. 그래서 요압은 달려나가서 이 요압을 이제 죽이게 되어지는데요. 이렇게 해서 이제 압살롬의 반란이 끝이 났습니다. 이제 온 이스라엘이 다시 진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압살롬이 죽고 다윗의 군대가 승리했다는 소식을 이제 다윗에게 전해야 되는데요. 사독의 아들인 아히마아스가 요압에게 내가 이 승전 소식을, 이 승전보를 다윗에게 알리겠다라고 나섭니다. 19절을 보면은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이 원수 갚아 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히마아스는 이 압살롬이 죽고 다윗의 군대가 승리한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압살롬의 죽음은 그냥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를 갚아 주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압살롬은 아히마아스는 이 반란군을 진압하고 또 압살롬이 죽었다는 이 사실은 사람이 했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왕의 원수가 여호와의 원수라고 했는데요. 비록 다윗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다윗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왕, 하나님이 세우신 종,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 왕이었습니다. 근데 압살롬은요, 어떻게 했어요? 이를 간과했어요. 이를 생각하지 않고, 자신이 어떤 목적으로 쓰임 받았는지,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압살롬 자신이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다 생각하고 너무 지나쳤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압살롬을 어떻게 해요? 다윗을 징계하시는 목적으로 사용하신 것인데 이 압살롬은 너무 지나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압살롬은 하나님께 설악하신 그 징계의 정도를 넘어서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 왕을 헤아려 했습니다. 다윗 왕이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울 왕을 죽이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무엇 때문에요? 이것은 사울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처리하실 일이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왕에 대한 자기의 본분을 잊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나서서 사울 왕을 심판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뜻을 인정했거든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울 왕을 세우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인정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셨는데 오늘 압살롬은 어떻게 해요? 그 다윗이 충성한 것이 지나쳐서 다윗 왕을 죽이려 하는 그 모습.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압살롬을 하나님의 원수로 규정하시고 벌하신 것이다. 이 아히마아스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압은요, 이런 아히마아스의 그 간청을 거절합니다. 아히마아스가 뭘 원했는데요? 내가 가서 이 승리의 소식을 다윗에게 전하겠다 했습니다. 하지만 요압은 이 소식을 아히마아스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자청한 이 아히마아스의 요구를 거절하고 대신 이방인이 구스 사람을 보냅니다. 요압이 왜 내가 가겠다고 자원하는 그 아히마아스를 보내지 않고 이 구스 사람을 보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전에 사울의 왕관을 가지고 사울이 죽었습니다 라고 소식을 전해준 아말렉 소년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어찌 되었어요? 그 사람은요? 죽었습니다. 또
이스보셋,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의 자리에 있었는데요. 그 이스보셋을 죽이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선물로 가져왔던 레갑과 바하나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들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일을 누가 봤어요? 다윗 옆에서 요압이 지켜보았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번에도 누구의 죽음? 이 압살롬의 죽음을 전한다 할 때에 어찌 될까요? 까딱 잘못하면은 아히마아스가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압은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자원하는 그 아히마아스를 보내지 않고 어떻게 해요? 구스 사람을 보냈습니다. 요압은 이번 일로는 너가 상을 받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아히마아스는 다윗의 군대가 승리했다는 소식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것을 자신이 해야 할 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 소식을 전하면 어떻게 돼요? 상을 받을 수도 있지만 어떻게 될 수도 있어요?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자기의 목숨이 이태해질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에도 아히마아스는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자청합니다. 왜요? 그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라는 사실, 그것을 그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지금 사울이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으로 어떻게 해요? 피난을 갈 때부터 아히마아스는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는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과 함께 다윗 왕에게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후세의 계략을 듣고 또 이 소식을 전한 사람이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아히마아스는 내가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내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있습니다라고요. 믿고 요압에게 자원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요. 놀라운 소식을 받았습니다. 어떤 소식이요?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이 놀라운 사실, 이 놀라운 소식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이기셨다. 예수님이 승리하셨다.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전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을 받은 자로서 이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고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좋겠습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주는 것이 좋겠습니까? 어떤 게 좋을까요? 전해야 합니다. 좋은 소식은 전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복음 전해야 합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깨닫고 이 기쁜 소식은 날마다 옆에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 전하는 자 되어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나타내는 복된 삶, 은혜의 삶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